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번 주까지 로마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죠? 로마서 강해. 로마서 강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좀 더 깊이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성경 다 나와요. 성경 다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경 어디에도 다 나와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특별히 더 강조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끝나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야고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 금방 끝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금방 끝나는 걸 보면 히브리서도 금방 끝날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만 공부해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로마서 내용이 141강인가 이렇게 돼 있죠. 141강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조금 이렇게 줄여놓은 성경도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를 좀 줄여놓은 거, 로마서가 너무 긴데? 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를 좀 줄여놓은 성경도 있다. 어디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조민근 집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외웠거든요. 왜요? 아니, 그 두꺼운 법전도 그냥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법전도 외우는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경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기회 되면 외우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히브리서인데 말 그대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는 누군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네, 원래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란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공감해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에서요 가르치니까 가장 설교적인 문체로 돼 있는 책입니다. 가장 설교적인 문체로.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서신서의 틀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적인 문체라 그랬으니까 앞에 문안인사, 그 다음에 뭐 뒤에 문안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미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면 그럼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 부분이 뭐고 여러 모양이 뭔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론부터 들어가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한 편을 오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면 히브리서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런 의미다. 자, 그래서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히브리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강단에서 낭독되도록 쓰인 편지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낭독되도록 쓰인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박형룡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제가 사람들 막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끌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 끌고 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분들을 끌고 올 거냐면 칼빈, 그죠? 칼빈.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그 청교도 신앙을 이끌었던 그 여러 명의 신학자들, 그리고 그 신학적인 내용이 우리 교회에 전달됐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전달됐을 때 그것들을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으로 이끌었던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학자들을 몇 분도 제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영 딱딱하게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형룡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히브리서는 박해와 유혹 속에 흔들리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신학적 권면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요. 무엇과 무엇 속에서 흔들려요? 박해와 유혹 속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일단 박해는 네거티브하죠. 그죠? 박해는 압제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라, 아니면 유혹은 뭐예요? 포지티브하죠.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쪽을 꼬시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상도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많은 악한 사탄의 무리들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잡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다? 히브리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위로를 하기 위한 거나 권면을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또 다독거리면서 무슨 축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너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과 신약 중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나오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유교적 전통 아래서요, 죽은 엄마 아버지의 영혼하고 만나고 싶을 때 뭘 해요? 제사 지내죠. 그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상과 만날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때 히브리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율법 중 제사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식. 그런데 그 제사의식과 그 제도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질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이렇다. 너희가, 그럼 예를 들어 뭐 제사 지낼 때 내가 제사를 별로 잘 몰라가지고 홍동백서 그쵸. 제사 쪽에 일가견 있는 우리 전봉순 권사님, 홍동백서, 그 다음 또 뭐 있다고요? 조율이신? 시요? 이게 뭔데요, 그게? 몰라요? 자, 김종철 장로님, 그 뜻이 뭐예요? 조율이시가? 과일을. 그렇네. 한자를 몰라서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그렇게 놓는 순서라는 것들을 정했을 때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형식만 막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예요. 뜻을 알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냥 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멀리 와가지고 그냥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너 빨리 응, 절해. 그럼 절이나 하고 뒤로 이게 빠져가지고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나눠 먹고 떠들고 고스톱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요, 예배할 때도 제사할 때도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건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며, 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천사보다 크시며. 그러니까 천사라고 얘기하면 이 거룩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거룩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어떻다고요? 크신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만 골라라. 그럼 누구겠어요? 당연히 모세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 왕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였다니까요. 율법과 제사를 언약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니까? 모세니까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모세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또 율법의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이다. 율법에 나와 있는 완전히 정결하게 구분된 제사장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좀 이렇게 좀 더 수준 있게 얘기해 줘봐요. 제사 드리는 건 신과 사람을 중보하는 거예요. 신과 사람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중보자들 중에 그 어떤 제사장도 이뤄내지 못한 하나님과의 중보를 더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 또 하늘에 계신 실체, 이런 주제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 모세보다 뛰어난 분, 율법의 그 어느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란 주장에서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강조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크시고 예수님이 완벽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구약도 예수님만큼 완벽한 구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의 핵심을 다 끌어내보면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쓰여지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대충 이해하셨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근데 1장 2절은 모든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선언입니다. 이 대선언이 존재하는데 이 선언이 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최종의 결과적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에서 쓰고 싶은 이 대선언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누구로 정리된다? 예수님으로 정리된다.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엄청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보다 크시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 전체보다 더 완벽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식민지 시대에요. 청교도 목사이자 칼빈주의 대표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즈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학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에드워드 책들 여러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뭐 읽었는데요? 에? 신학론? 신앙감정론. 신앙감정론 읽었잖아요. 그죠? 에드워즈의 책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 에드워즈 책이 있었죠. 근데 청교도 신학자이고요. 목사님이시에요.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쭉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신 구속사가 있을 텐데 그 구속사의 중심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목사였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처음 문장은 계시의 절대성과 종결성을 선언하는 봉화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뜻이 뭐예요? 계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계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막 가르치시는 것도 계시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쭉 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혼내고 막 누구를 멸망시키겠다, 누구는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있자 뭐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너희들에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잊지 마라 애들아. 내가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잊고 살지만 내가 옆에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 이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결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이겨가며 또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게 세우는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럼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을까? 오, 예수님 맞아요.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완벽할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까? 왜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할까?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배우는 거니까 결론을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는 여러 명 왔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여러 명 왔는데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죠?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서로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다 더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아. 너무 신기하죠? 엄청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뭐 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도 좀 바꿔가지고 둘이 좀 타협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각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했는데 막 이건 내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각자의 얘기를 조금 하고 나면 같은 당내에서 의견이 이상하게 좀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한 내용을 갖고도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은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환경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서로 완벽하게 다른 환경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 타협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말을 맞춘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 놓고 봤더니 하나도 서로 부딪히는 게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모양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 부분을 얘기했고 누구는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다 모아놓으니까 누구 한 분밖에 없더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가 너무 신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 얘기를 했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한두 명이냐고? 우리는 같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두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설명을 읽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전달하면 내용이 또 달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설명을 붙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이 가르쳐줬어. 그런데 나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또 달라.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랬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계시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주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지 않고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자기 말을 했었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담과 모세,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 믿음의 조상이냐 아니면 율법을 얘기하느냐, 이것도 또 똑같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여전히 같은 얘기를, 또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셨는데 또 같은 얘기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도 부분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구속사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쭉 다 볼 때 더 긴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알맞는 방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에 맞는 그릇에 담겨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어떻다? 모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룡 박사님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형룡 박사님은요 이게 그 합동 우리 개혁 신학에서 박형룡 박사님을 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조직 신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박형룡 박사님이다 이런 거죠. 물론 박형룡 박사님은 뭐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다음에 뭐 에드워즈의 신앙, 그 선배 신앙인들과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엄청 평생을 노력했던 조직 신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직 신학에서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계시는 점진적이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더 커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점진적이며 계속적인 것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의 실체를 향한 그림자라고 얘기했다. 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를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신약의 실체를 향한 그림자였다. 신약의 실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방식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시의 궁극적인 실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된 의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맞춰서 하나님은 한 번 얘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두고 또 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올지를 몰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일. 그죠? 12월 3일 날 손님이 찾아온대 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아시겠죠? 12월 3일 날 누가 온다고요? 손님이 찾아온대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누가 오시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 우리 친척 중 누구지? 라고 얘기하고 또 지나갔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지나갔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양반 미국 지금 살고 있대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남동생인 미국 살고 있는 그 삼촌에 대한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삼촌이 뭐 나이 차이는 몇 살이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고 또 성품은 어땠고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을 갖고 이게 나중에 그러면서 한 6달 동안 이제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거라고. 구약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이 어떤 느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으며 시대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사람을 얘기해왔기 때문이라. 수천 년 동안 단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분을 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가 말해왔던 그 예수를 너는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말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켜왔던 그 단 한 가지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네가 한 번쯤은 그래도 배워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다뤘다면 너희가 마땅히 너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충 이해가 잘 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말씀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해 간다? 예수 그리스도. 잔뜩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아서 요약하고 해서 맨 끄트머리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은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코어가 뭐냐, 한 중심이 뭐냐 이거죠. 중심이 뭐냐,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이거죠. 목표가 뭐냐, 그리고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고는 뭐냐 라고 다 물어보면 결국 딱 하나의 대답으로 결론 짓게 되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구속과 통치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스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계시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열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계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졌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다시요. 십자가는 왜 지셔야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살리고 싶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정반대처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고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바가 됐는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너희에게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일 때까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인격에 대해서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멘토는 엘리야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기 싫은 거야. 병거 타고 막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비행기를 타요. 돈 내고.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죽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안 죽게 돼요. 욱신욱신 쑤시는 관절통과 신경, 염, 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 오웬이 설명을 할 때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났음을 알리는 봉화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것이다. 자, 이 완전함이란 표현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질러야 이것이 많은 돈을 남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는데 부족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 완벽한 지혜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갈등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완벽함이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오늘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근데 개관만요, 제가 설교를 이미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어요. 5주에 5주. 5주의 마법사 들어봤어요? 5주의 마법사? 애들도 다 아는데 5주. 평강이 5주의 마법사 알아볼라? 알지? 평강이도 안 됩니다. 우리 채원이는 알아볼라? 안 돼요. 5주 동안요, 히브리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그걸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브리서가 쭉 강의가 되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아씨,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만큼 그렇게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자유로워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에는 빠졌어요. 물에는 빠졌다고요. 그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정된 걸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붙잡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우리도 신앙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요, 때로는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 하늘의 실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헤매다가 결국 비교하고 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헤매고 막 이렇게 헤매서 철학도 배워보고 또 문학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을 때 맨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보다. 그것도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보다 더한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박형룡 박사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경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썼겠습니까? 많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도를 높입니다. 성도를 존중하고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요, 막 이렇게 오뇨 그렇게 하기가 바빠요. 이 시대에 어린애들이 귀하니까요, 애들도 생전 혼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애를 막 이렇게 집지면 공함이요 취지면 공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똑똑해. 쥐면 부서질까? 그 다음에 불면 날아갈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애들이 잘 자랍니까? 그냥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애들은 잘못 자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것을 찾고 다 뒤져다봐서 다 늙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애들도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지는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 주의 종 아들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다리가 튼튼한 우리 송채원이라는 손주도 뒀고 훌륭한 딸들과 며느리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누구를 붙잡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날수록 눈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새끼도 잘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숨을 못 쉽니다. 잘난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잘난 자식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아니요.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해야지, 아빠는 이렇게 해야지, 응?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도 잔뜩 혼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어, 응?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 응? 세상에 나 용돈도 주고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붙잡을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식 붙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식은 따라서 하세요. 자식은 독립시키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은 독립시키려고 키우는 것이지 내가 품고 살라고 키웁니까? 저 집이 너무 독립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탐구해도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며 그 안에 구속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또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를 붙드는 신앙.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흔들려는 시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에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어를 좀 알고 좀 써야 돼요. 하소서 이런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소서. 이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원. 간구가 아니고 기원이라고요.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주시옵소서라는 건 뭐라고요? 이건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원이 아니고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소서라는 말은 여러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입니다. 간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는 내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